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이 고요함 속에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춰 섰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돌 던질 만큼이라는 이 거리, 아주 구체적이지만 애매한 거리죠. 가까운 듯 멀고 들릴 듯 말 듯한 거리. 왜 하필 돌 던질 만큼인가? 이 거리는 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즉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셨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제자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처럼 외로움도 알고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아는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우셨구나. 그럼 우리도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단지 두려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 안에서 실제로 싸우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한 영적 싸움인 것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이것을 보고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상태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잔이 싫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신 것이지 순종을 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죠. 그 어떤 위로도 없이
아무도 함께 깨어있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건 단순한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감정에 눌려 기도하지 못한 것이죠. 슬픔이 너무 커지면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단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들의 잠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무기력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일어나 기도하라. 야단이 아니라 초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럽지도 않은 거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삶에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그 거리에서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감정에 눌려 주님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픔으로 눌리지 말고 기도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유일한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우리가 함께 해주길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자주 잠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정에 눌려 현실에 치여 예수님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은 다르길 원합니다. 오늘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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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에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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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